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성년이 돼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입니다. 운전. 자동차를 혼자 몰아보고 싶은 게 젊은 남자아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운전면허 첫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첫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난폭운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집에서 차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서 저는 초보 운전의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코스를 한 번만에 다 끝내서 나는 오늘 합격이다 생각을 했는데 삑하니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시험관이 저한테 그래요. 난폭운전자입니다. 저는 능숙한 운전자라고 생각했고 모범 운전자라고 생각했는데 시험관은 초보 운전보다 더 위험한 기준을 가지고 저를 봤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운전을 꽤나 잘하는 모범 믿음 운전자다 자신만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너는 초보 운전보다 믿음의 운전을 못하는구나. 너는 때로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시험 볼 자격도 없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는 별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최상급을 사용하셔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장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에 이어진 연속선상의 사건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의중이 있으셔서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음에 이 일을 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셨다 그랬어요. 공간복음에 주님께서 놀라셨다는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헬라어 다우마조라고 하는데 이 다우마조가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상치 않은 반응, 예상치 않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놀랄만한 반응을 하셨는데 이 다우마조가 쓰인 게 마가복음 6장 6절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뭐냐?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셨대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대요.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시고, 또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작동하면, 잘 반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백부장에 대해서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주인의 상에 떨어진 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먹습니다. 이 칭찬을, 이 말을, 고백을 한 이방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만한 믿음이 참 놀랍다, 그렇게 칭찬하셨고, 그거보다 더 최상급을 쓰셔서 메갈레 피스티스, 헬라어로는 최고의 상태를 얘기하는 믿음을 쓰셔서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놀랬길래 이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을 믿음의 저울 위에 달았을 때 주님께서는 근심하실까요?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감격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목적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는 믿음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할 때 놀라신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할 때 놀라신다. 당시 로마 부대의 이 숫자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조직상 로마의 정예 부대는 16만 8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16만 8천 명을 28개 군단으로 나누고 또 280개의 대대로 나누고, 이 대대를 1680개의 백인 부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예 부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 백인 부대, 100명의 부대가 정예 부대로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 1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끄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정예 부대를 이끄는 리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병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입니다. 보통 15년 정도 되면 유능한 리더가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사병들은 백부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되면 일반 병사의 15배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가버나움,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 가버나움의 인구를 총 그때 당시에 600에서 700명 정도로 보니까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 로마 군인의 정예 부대가 100명 있었는데, 그 100명의 리더고 직책이 가장 큰 대장이니까 그 권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을에서 최고의 지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권력과 영향력과 명예와 힘을 보고 감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은 이만한 사랑을 지닌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따르면 병든 노예는 버리고도 남을 폐기 처분감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직접 와서 얘기했다 그러고, 누가복음에 보면 장로들을 시켰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예수님께 그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건보다 못한 자기 종을, 노예를 병이 걸린 상황을 안타까이 보고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부탁하는데 그 치료의 장면 중에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쓰여졌냐 하면 보통 노예를 표현할 때는 단어 둘로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둘로스는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누가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노예지만 내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백부장은 자기 종을 단순한 노예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 귀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를 고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치료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좀 더 쉽게 번역된 새 번역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만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뜻해짐으로 인간다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해진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따뜻해지고 인간다워져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저는 사랑은 따뜻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다의 한자를 따뜻할 온자로 씁니다. 그래서 냉수, 온수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이 따뜻하다, 따뜻할 온자를 굳이 한문을 파쇄해 보면 이런 글자입니다. 물 숫자에 그릇 명자에 죄인 숫자입니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목마른 죄수에게 물을 떠다 주는 심정이다. 그게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넌 죄졌어. 넌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해를 입혔어. 너는 무익한 사람이야. 얘기하기 전에 그가 목마를 때 내 감정을 누르고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그것이 따뜻함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참 헌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야 목사니까 헌신한다 그래도 우리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건강도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재능도 헌신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뭔지 아세요? 감정 헌신이에요. 감정 헌신. 이거 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다른 거 다 드리는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 헌신이란 모든 헌신을
바로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다 해도 이 진심과 사랑을 담긴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저는 수도자로 살다간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수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책을 영어본이나 한글 번역본이나 다 사서 모았는데, 토마스 머튼이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의 공동체로 사는 이유에 대한 책을 해설을 하면서 이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화된 공동체일수록 마비 증세가 올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연수가 쌓여져 가면서요,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제도화, 규칙화, 법제화되고 율법화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된 공동체에 마비 증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수록 구성원들은 감성적 애착보다 깊고 깊은 인격적 사랑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적 애착이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뭐, 아유 일할 사람 없는데 내가 나라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깊고 깊은 인격적 사랑을 경험할 때 공동체가 그 마비 증상에서 풀린다라고. 여러분, 따뜻함이 인격적 사랑이에요. 감성적 애착, 그냥 사랑해야 되는 당위가 인격적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사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핀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엇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딥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사랑은 따뜻한 인격적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사망선언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왜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할 교회에 이런 사망선고서가 나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해서 그래요. 백부장은 품지 않아도 될 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맡겨진 모든 것, 교회, 공동체, 가정, 직분, 일, 자연, 시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따뜻한 인격적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겸손이 인격이 된 믿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이만한 겸손을 지닌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7장 6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주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가버나움의 최고 권력자가 주님 앞에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런 번역이 돼 있어요. 당신이 제 지붕 아래 오시기에는 제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과 교양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을 정도면 겸손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보면서 사사기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수요예배 못 모이지만 수요예배 무슨 새벽기도 다시 모이게 되면 사사기 강해를 하고 싶어요. 사사기의 딱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주된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른 백부장의 이름을 고넬료라고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겸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백부장이다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누가처럼 철두철미한 사람이, 누가처럼 분석적인 사람이, 누가처럼 이렇게 자세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겸손이 열매가 되도록 성경에 그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주님께서 놀라실 믿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순서가 이루어질 때 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감동받으시고 그에게 감탄하시고 그에게 칭찬하신 다음에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고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몸을 돌이키셔서 칭찬을 듣는 무리들에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사람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은 부탁을 해도 충분히 합당한 자격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셔야 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을 보고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불균형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불균형적,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래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제가 작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자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또 학위가 하나 있어. 뭡니까? 그랬더니 밥사야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밥을 많이 사. 밥사 위에 또 하나가 있어. 뭡니까? 감사야.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보다 더 귀한 학위가 있어. 뭡니까? 봉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웃고 나서 박사 위에 또 뭐가 밥사가 있다는데 밥사 위에는 또 다른 것은 없을까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또 사. 재밌다 싶어가지고 또 사 말고 더 없을까 그랬더니 더 사. 더 사 말고 또 다른 거는 없을까? 자꾸만 사.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대답이 또 나왔는데 평생 사. 여러분, 박사보다 더 좋은 거 밥사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평생 사 그랬잖아요. 나는 하자사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자사.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칭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자부심을 느껴서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